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14장은 지금까지 진행됐던 호세아의 모든 예언, 하나님의 말씀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3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부서뜨리며 또 아이 벤 자의 배를 갈라버리겠다, 그렇게 잔혹한 심판의 예언으로 마지막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요. 14장은 초반부터 전체 결론적인 내용인데 오히려 희망찬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이제 회개할 기회가 너희들에게서 주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14장은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외침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마지막이야. 더 이상 내가 용서해 줄 어떤 건덕지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너가 이대로 가면은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용서의 시간이 이제 하나님의 인내심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심판이 내리는 그 중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정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시며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읽어냅니다.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불의함으로 그들은 엎드러지게 됐죠.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들이 돌아온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대동소이합니다. 2절 말씀부터 나오는데 2절에 어떻게 돌아와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불의를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선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다, 그르다, 우리가 뭔가 판단하게 된다면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요새는 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뭐 네 생각은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자꾸 그런 풍조들이 만연하잖아요. 근데 옳고 그름을 말하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기준을 따라서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고,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이라는 것, 뭐 좋은 것, 선한 것, 악한 것, 그 기준이라는 게 명백하지가 않으면 이 세상에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선이니까. 옳은 것도 없어요. 틀린 것도 없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잣대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 그 절대적인 잣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돼요. 기준이 모호하고 왔다 갔다 하면 같은 일에 대한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먼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가지고는 있죠. 가지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게 자기 멋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또 돼요. 저럴 때는 또 안 돼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것을 세워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으니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 인생에 확고하게 세워 나갈 때 진정한 회개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림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숫송아지를 그냥 드리는 거, 그거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입술의 진정한 열매, 자기 입술로 고백한 찬양, 또 하나님 앞에 한 감사, 진정으로 하나님께 토해낸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진정한 회개와 찬양의 고백이 열매로 내 삶에서 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사랑하겠다, 입술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해놓고서 삶은 엉뚱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입술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안 맺힌 거예요? 안 맺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숫송아지를 암만 들여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한 입술의 열매, 우리의 열매, 우리가 고백한 고백대로 산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강대국과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것을 동시에 같이 붙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의지의 대상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저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좀 의지하시나요? 내 노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의지하거나 붙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강대국도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아수르도 붙잡고 애굽도 붙잡고, 애굽에게도 많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수르가 여러 번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막 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사마리아 그 수도를.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조공을 바치면은 아수르가 안 쳐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조공을 바치니까 얘네들이 아직도 숨겨놓은 것들이 많구나, 더 많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거죠. 자신의 손으로 만들고 은장색을 고용하여 아름답게 정교하게 새긴 우상을 신이라고 스스로 칭하며 그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죠. 그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아, 아무도 의지할 때 자기 몸 하나 의탁할 데가 없는 고아, 너무 불쌍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해요. 너희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내가 너희를 돕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 아무 기댈 데도 없고 아무 의지할 데도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돕기 기뻐하시는 인애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반역을 스스로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는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그 반역을 고치는 자도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너희를 돌이키는 것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는 스스로 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그들의 반역을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돌이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도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놓고선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마음도 바꿔놓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고쳐먹게 하셔놓고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잘 왔다고, 그래 좋은 마음 먹었다고, 이제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진노를 다 걷어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5절에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광야의 이슬과도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풀이 자라고 광야에서 어떻게 식물이 자랍니까? 그것은 광야에 내리는 그 이슬 때문에 그 이슬을 머금고 그 식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슬은 광야에서 생명과 같습니다. 이슬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생명이 움트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생명 대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백합화 같이 될 것이고 백양목 같이 깊은 뿌리를 내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 7절은요.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임할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나중에는 에브라임이 이런 말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우상을 섬겼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우상을 섬겼던 일들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우상과는 거리가 먼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푸른 나무와 또한 열매가 가득한 나무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고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일어나게끔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일으켜서 반드시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너희에게 풍성한 삶,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한때 주님한테 잘했을 때가 있어요. 한때 주님께 충성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노예의 상태, 나라가 완전히 주권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로 만들지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서 예전보다 더욱더 풍성하고 위대한 나라 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늘 고공행진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뜨거우면 너무 좋겠죠. 늘 충성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부지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떨 때는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들도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일어서고 달려가고 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뛰어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뒤처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누워버리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다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힘 주십시오. 주님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호세아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9절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이 아닌 듯해요. 오히려 질문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라도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 풀어 말하면 뭐냐면 지혜 있는 자는 그러면 들으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 반드시 멸망시키시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 또 주님을 붙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들으면요,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인 줄 알아요. 뜬구름 잡는. 그 실제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호세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데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가지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인맥을 쫓아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하는데 그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의 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위로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의인들은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걸림이 돼요. 계속 질문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로 내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질문만 하고 말씀이 자꾸 어때요? 자기한테 부딪힘만 된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 길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알아요.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자꾸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망할 것 같죠. 그래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싶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근데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가야 되고 의인의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눈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하향세를 걷고 있는, 이제 최고의 전성기를 지나서 하향세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은 그 내리막길이 아주 급박하게 내려져서 결국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말씀을 기준 삼아 의의 길을 쫓아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줄 믿는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라. 끝까지 매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집 부리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마지막에 질문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의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이 걸림이 되는 죄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죄인의 길을 걸으면 승승장구할 것 같이 보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저 길을 갔기 때문에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나도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지혜로운 자의 길, 정직한 자의 길, 그 길이 좁고 험하고 거칠더라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것이니 너희는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부득이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악한 자의 길, 죄인의 길이 아닌 정직한 자의 길, 여호와의 길, 지혜자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